반갑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만나듯 목마름으로 사모하다가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듯 연약한 종 연모하던 울산 강남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은혜 받은 추억들 담아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옵나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하셨던 주님, 남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남다른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거든 똑같이 내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구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첫 시간부터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한여름 한여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 제목을 살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은혜 입은 가정들, 은혜 입은 자녀들, 은혜 입은 사업장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전체 주제와 더불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고 했는데 똑같이 이곳에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이 안 됐대요. 이렇게 뵌 지가.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죠? 하는데 지지난주에 대전에서 집회하다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대전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선물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서 안 해도 돼. 해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다 있어. 목사님한테 없는 게 뭘까 하다가 가다가 복권 판매장을 봤어. 로또 판매장을. 목사님 내가 이거 사드리면 되겠다 그러고는 로또를 10,000원어치를 목사님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하는데 저는 또 이 로또 복권을 처음으로 선물을 받아봤고 그동안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없거든. 지갑에 잘 넣어놓으세요. 넣어놨어. 신기해. 그걸 딱 받는 순간 추첨 날짜가 언젠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두드렸어. 그랬더니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하여튼 토요일이구나. 우리 아들 오는 날이니까 이렇게 두드렸어. 토요일 날 몇 시네? 그리고 하여튼 주일보다 토요일을 그렇게 기다리질까?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막 이제 괜히 상상을 해.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해. 그러다가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분주하게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당첨 시간이 지났어. 추첨 시간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얼른 꺼내서 제 서재에서 이러고 딱
당첨번호를 보는데 상전 토요일 날 일찍 안 오던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뭐 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니야. 그걸 당첨번호를 확인하다가 아니야. 복권을 샀다는 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아내가 화장실을 가다가 바쁜 일 있으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덮었어. 아들 그리고 우리 아내 모르게 당첨번호를 확인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단 한 글자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조각내서 버리면서 괜히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순간. 죄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그 순간 나답지 않은 거예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묵상하게 될 말씀의 전체 주제예요. 오늘 첫 시간 베다니촌에 사는 삼남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잘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요 참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돈은 많이 없지만 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어떤 집에 가서 대접받았다, 이런 말씀 자주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촌의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가신 거 아세요? 혹시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답해 보세요. 아멘은 안 해도 답은 해도 돼. 이게 답을 해보세요. 혹시 그림이 그려지면 예수님이 이 집에 가면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기다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엔 자주 가셨어요. 정말 자주 가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어요. 나 너네 집 신방 간다.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려줘. 목사가 신방 와도 좋은데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요.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권사님 다음 주에 권사님 내 신방 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이 반 나가서 털썩 주저앉아요. 네? 정말요? 목사가 이렇게 외부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다 보니 그날 그 감동에 그분이 도배까지 다시 한 걸 봤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 목사가 신방 와도 좋은데 예수님 신방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르다 마리아야, 내가 너희 집 신방 갈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죠. 뵈면 볼수록 은혜인데 안 기다려? 기다려요. 너무너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지? 언제 오실 거야?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다리는 마음은 같지만 방식은 달라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절기해 주셨는데 창세기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 해 주시려나? 지난번에는 십계명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 해 주시려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어요? 지난번에 유재민 목사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떠부터 어디서 뵈던 분이네 그러더라고. 아마 몰랐나 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사모하면서 기다리죠. 그렇죠?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우리 예수님 오시면 뭐 드실까?
지난번에 청국장 끓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봄에 냉이국을 좀 끓여드릴까? 그저 기다리는 마음은 같지만 방식은 달라요. 하여튼 뭔가 느낌이 달라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기다렸던 방식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맡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네.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 기다렸던 방식대로 뭐 하냐면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던 마리아가 열받아? 아니면 주방에서 마르다가 열받아? 누가 열받아? 그치. 요즘에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열받을 때 보면 식당에서 열받아, 예배드리다 열받아. 식당에서 막 당번 오면서 그녀는 또 친정 갔냐고 또 막. 마르다 마리아 마음도 이해가 되지. 그 식사 시간은 다 되는데 마리아 저게 미운 거예요. 저 여시 같은 게. 예수님 오시면 할 일은 않고 그냥 무릎만 대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 예수님,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시간 다 돼서 이거 분주한데. 여러분 마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같이 주방기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원주민처럼 뭐 불 하나 피워놓고 그릇 하나 가지고 이 음식 저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대단한 것 같아. 그 8명, 9명, 5명 뭐 식구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으면 뭐 12, 2~3명 대가족들을 삼시세때 밥이나 조금 먹어. 이걸 갖다가 또 반찬도 없지, 주방기구도 만만치 않은데 그 솥단지 하나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얼마나 바빠. 그래 안 그래? 요즘에는 여자들 주방 가면 주방기구가 없는 게 없어. 막 밥통, 렌지, 전자레인지 뭐 또 뭐 그냥 그릇도 하여튼 식당 말고도 남을 만큼 많아. 후라이팬도 5개, 6개 또 다 되고 냄비도 크기별로 다 하고 식당을 해도 될 만큼 주방기구를 잔뜩 쌓아놓고 밥을 안 해. 나 그걸 왜 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주방 들어가는 걸 골고다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홈쇼핑에 그릇 팔면 그걸 또 쳐다봐. 누가 보면 엄청 해주는 거죠.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식사 시간 다 됐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성경 구절 부탁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잘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봐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엎어보면 마르다 너는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빼앗긴 줄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해요. 마르다야 네가 빼앗겼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올 때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을 빼앗긴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조국의 교회가 이만큼 큰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무장되었던 게 뭐예요?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 망가지가 부족해, 망가지가 모자라, 그러나 관계없어. 마치 주의 은혜만 받으면, 말씀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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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얼마나 사모했어요. 이런 부흥회를 하노라면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서로가 주고받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대화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이번에 주님 만나야 돼, 이번에 꼭 우리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아멘은 안 하는 교회라고 미리 판을 깔았겠어? 뭐 나도 별로 기대는 없어. 아니 진짜 우리가 막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막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많았었어. 그리고 막 이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며칠 전부터 금식을 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해. 나는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흥회를 했었어.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뭐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느냐? 사실은 강대상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르쳐 봐요. 설교는 강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대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예배 때 2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차례로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양손을 벌려 저를 눈물로 기다리셨습니다. 서일에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순간 저는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목사가 십자가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민, 이 아이도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했는지, 막 성령이 오셨네 막 찬송을 하다 보면 손바닥에 불이 나고, 그리고 찬송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목소리가 다 맛이 가갖고 부흥회 이틀째 되면 목소리가 다 부흥 강사요. 그거 안녕하세요, 나 목 아파, 나 찬송 못해, 막 그랬어. 맞아 틀려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에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절로 은혜가 돼?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은혜가 저절로 되던가? 갈멜산에 올라갔다고 저절로 은혜가 되던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갔다고 기도가 은혜가 제대로 되던가? 아니요. 갈멜산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동산에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하고, 얼마나 그 변화산에 눈을 열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가 예배당에 앉았다고 해서 보는 은혜, 듣는 은혜는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은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 이런 것들이 언젠가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사역에 이제 취해 사는 거지. 교회를 왜 와? 마르다의 영성으로 오는 거야. 성가대 해야 되니까, 악기 연주해야 되니까, 안내해야 되니까. 이렇게 각자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오는데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는 설교하러 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솟아나는 은혜가 없는 거야. 이 은혜를 오늘의 조국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빼앗겼어.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는 그저 구호이고 포장지이고, 진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목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예배,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빼앗긴 것에 대한 이 감각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렸다면 문제됐잖아. 잃어버렸는데도 괜찮다면 모르든지, 이것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었어요. 이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옛날 권사님들은 며칠 전부터 하나님 강사님에게 힘주세요, 교대로 금식이라도 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그 이상의 영역을 주세요 하는 애절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정말 이런 영성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옛날 권사님들은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안 이뻐. 진짜 옛날에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이쁘잖아. 꿈이니까 다 이뻐. 근데 옛날에는 이뻐도 안 이뻐. 왜냐하면 이상해. 그 옛날 권사님들은 안 이뻐. 또 거의 다 못 배웠어. 배운 것도 없어. 옛날 권사님들은 또 뭐냐면 냄새도 나. 하여튼 근데 옛날 권사님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영성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웬만한 집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안에 확신, 이 안에 그 영성을 가지고 그냥 뭐든지 영적으로 풀어버려, 옛날 권사님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가 옛날 권사님들한테 한번 상담해봐. 아이고 권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드네. 그러면은 옛날 권사님들은 아이고 힘들면 어떻게, 힘내야지, 용기 내자, 이렇게 하는 게 없어. 혼내. 지랄하고 새벽 기도하라니까 퍼 자더니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룰루라라 지내다가 죽을래? 그러면 또 내가 새벽에 너네 집 갈게, 깨워서 너 함께 나와 나랑 기도해. 위로가 아니라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 권사님들에게서 뭐, 권사님 요새 나 허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가면 저 내거리에 한의원 있어, 침 잘 놓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보고 금식하라고 했지? 퍼 먹기만 하더니 아니요. 토요일날 나오고 교회 청소하면 다 닫아서. 옛날 권사님들이요, 무식하게 교회 한두 명씩 처리하는 권사님들.
그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이뻐. 이뻐, 똑똑해. 냄새도 안 나. 그냥 샤넬 향기가 확 나. 근데 뭔가 느낌이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무엇인가? 이게 요즘 권사님들은 권사님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요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알려줄까? 내가 요새 타락한 권사요. 타락은 아닌데 겉멋만 살아있는 권사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뻐 보이는 권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권사님 나 요새 힘들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똑같이 한번 연극하니까 괜찮아 권사.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요즘에 권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알려줄게. 시작. 아이고 힘들어. 나하고 찜질방 갈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이거사. 나도 힘들어. 다 사는 게 그래. 우리 가서 찜질방 가서 땀 한번 쭉 빼고 보리밥 먹고 어디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우리 차 한잔하고 오자. 언젠가부터 영적으로 접근을 안 해. 영적으로 빼앗겼는지 잃었는지 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마르다의 시각,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내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함께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로 함께 즐기고 만족도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한 주간 목마름으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강남교회가 울산을 영성으로 책임지려면 건물만 잘 지어서가 아니잖아. 저는 분명히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하실에서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었기 때문에 제가 21살 때 3주 금식, 21살 때 열흘 금식, 22살 때 보름 금식. 그 나이 어린 소년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기억이 있어요. 34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도 있고 찬송을 통해 받는 은혜도 있지만 진짜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진 은혜들이에요. 신령한 체험들. 성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나중에 목회를 해도 교회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사람은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무엇인가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작 교회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없는 그 34년 전에 처절하게 기도하죠. 지금도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불침번을 섰대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하다 죽을 것 같아서 혹시 쓰러지면 119 부르려고 대기하고 있었대요. 갈멜산의 은혜가 그냥 와요.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등골에 땀이 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라고. 오늘날에 제가 많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 막 미쳐버려.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맷집이 없어. 그래서 좀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려 있고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고 그저 우리끼리 위로,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은 받지만 회개를 안 해.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회개하면서 받아요, 말씀을. 그냥 저 목사님 말 설교 들으니까 좋네, 기분 좋네. 오늘날의 방송에 유명 강사들의 메시지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설교를 들어도 찔림이 없을 설교를 해요. 원래가 교회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어왔었잖아요. 한 주간 살았던 모습들 삼가 은매무새를 가다 담고, 주여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보니 내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매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두 번째 진짜 은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가 은혜 되는 데는 반드시 기도까지 가야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기도원 불이 붙고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강사가 설교를 끝나고 헌금 시간을 가지면 헌금 기도할 때 축도 끝나기 전에 엉덩이를 반 들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신발 주머니 갖고 있었어요. 비닐봉투에, 왜냐면 누가 언제 가져갈지 몰라, 바뀔지 몰라. 그때는 신발이 다 비슷비슷해갖고 약간 크고 작고만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냥 신고 가. 그래가지고 신발 주머니니까 반 엉덩이를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 가려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 기도실 가려고. 그래서 이제 막 반쯤 엉덩이를 들고 기도하러 이렇게 갔더니 기도실에 벌써 와서 어떤 여자가 신발을 놓고 들어갔어. 아이고 어떻게 나보다 빨리 와서 보니까 늦게 온 여자가 거기 들어가는데 신발 일부러 놓고 간 거예요. 거기서 싸워. 그런 영적인 거룩한 사모함, 욕심이 있는가? 오늘 은혜 못 받고 가면은 이건 아니야 하는 이 안타까움을 스스로 내가 인식하고 있던가? 이 부흥회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건강 세미나, 행복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사실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보는 거죠.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먼저 회개하면서 받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세 번째 반드시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리아의 영성 다시 사모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유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열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있는 것처럼 빼앗긴 줄도. 그런데 하물며 목사 앞에 마르다는 없겠어요? 이 울산 강남교회가 이 울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제가 34년 전에 그렇게 부흥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서, 최명아 진짜 부흥을 원하니? 네.
정말 죽을 만큼은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아멘 크게 해봐요. 은혜로 채워라. 그래서 은혜 부흥이 진짜 부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강남교회 가면 누가 있대, 이것이 아니라 아멘 크게 해봐요. 강남교회 가면 누가 있대, 이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있대, 이게 아니라 크게 아멘 해봐요. 은혜가 있어, 위로가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걸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표정을 보니까 좀 얼른 바꿔서 설교를 해야겠다.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작가 아까 우 하는데 막 자기들이 제일 크대. 그런 만큼 이제 은혜 받아야 돼, 자기들. 아멘이죠? 이 베다니촌의 삼남매가 참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 귀한 가정에 먹구름이 빌려왔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에 걸렸나? 하여튼 죽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회복을 강구했지만 회복되질 않아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 누구보다 기도했던 가정, 누구보다 주님 사랑했던 가정.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고난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힘든 분들이 왜 더 힘든지 아세요?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 힘든 것을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게 돼요. 누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물질로, 건강으로, 자식 문제로, 아픔이 있을 때 조용히 충보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사로가 점점 죽어가요.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너무 예수님만 오시면 이 나사로 살아날 텐데 사모하던 저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박 집사,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나사로, 내가 빨리 갔다 올게요. 그 박 집사가 막 예루살렘까지 뛰어가요.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성경에 보면 오리래요, 장로님. 오리면 몇 킬로예요? 2킬로밖에 안 돼요. 사실은 멀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든지 신방 가방 싸들고 오시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막 뛰어가서요, 예수님에게 이 박집사가 뛰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고 있나 몰라요. 빨리 와주세요. 병든 나사로도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그들 생각은, 아 그래? 가야지. 그리고 신방 가방 가지고 싸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박집사라고 하고 아멘 하려면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다. 그냥 밀고 나가 그냥. 자,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이 심부름 같던 박집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 거래. 그냥 아프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하나님의 영광. 안 기뻤겠어요? 그것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목사님이 했어?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했죠. 이 소리 들으면 뭐 그냥 아멘 하죠. 뭐 아멘. 근본 부흥의 기간에 목사를 통해서 설교도 듣지만 개인적 은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적어도 나는 그 은혜 맛본 사람이야라면 사모해야 돼요.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걱정하지 마. 신부로 갔던 박 집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뛰어가서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요.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가서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말씀을 들려왔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막 신이 나잖아요. 여러분도 표정이 그런 건 이해가 안 가. 지금 원래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도 되고 막 표정도 그렇고 좀 예의상 내가 이렇게 막 몸 흔들고 하면 여러분은 좀 그렇게 강남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로 네 하나 이러지 말고 좀 듣는 표정이라도 해야. 나는 며칠 하다 가지만 목사님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뭔 죄가 많아서 울산까지 왔는지 몰라. 자기들 생각에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복된 거 먹고 마시는 거 말고는 뭐 있을까? 우리 목사나 장로 성도 교회는 영적인 맛이 진짜 맛이지. 먹고 마시는 것은 목사님 고향 가도 더 잘 먹.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울산이 뭐가 그렇게 맛있어? 자기들은 이 동네에서 사니까 음식 맛이 희한한 거 몰라.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있잖아. 살면 공기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몰라. 강원도 가야 알아. 아이고 내가 쓰레기통에서 살다 왔구나. 강원도 사는 사람은 자기들이 공기 좋은 거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몰라. 어디 가야 알아? 서울 가야 알아. 이게 내가 서울서 음식을 잘 먹다가 온 걸 어디 와야 알아? 난 그 소리는 안 했어. 자기들이 웃었지. 자기들끼리 먹다가 이렇게 희한한 거 몰라. 그냥 다 이렇게 먹는 줄 알아. 근데 여수 가서 먹으면 맛이 달라. 똑같아. 에? 다르지? 그러니까 음식이 참 음식 잘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도 안 보고 그냥 금식하면서 김치 담고 찌개 끓이면서 한 조각씩도 요만큼 김수미 스타일이야. 다 맞아.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 저울로 달아넣어도 안 맞아. 진짜 음식이 묘하잖아. 장로님 목사님 신방 간다고 그러면 음식 잘하는 사람은 겁도 안 내. 약속도 안 했는데 11시 목사님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준비도 안 됐잖아. 뭘 준비해요. 그냥 있는 거 해볼게. 잠깐만. 그럴까?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30분 안에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이게 음식 잘하는 사람은 겁이 안 내. 음식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이 신방 간다면 일주일 전부터 밥 차려.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걱정만. 참 음식이 묘해. 내가 이렇게 장난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아내 고향이 여수인데 내가 장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 전라도 가서는 무등산에서 돌 던지면 돌 맞은 여자 하나만 음식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한다. 울산에서는 산에서 돌 던지면
맞는 여자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희한하게. 그래서 저 서울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문화가 경상도 여자는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자기들은 모르지. 문제는 우리 아내가 돌 맞은 여자라는 거야. 끓일 때마다 음식이 맛이 달라. 그래서 당신은 참 변화무쌍하다. 음식이 참. 그래도 참 음식 못해도 뭐 걱정할 거 없어. 아이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되니 그런 거 할 거 없어. 음식 못해도 그냥 버티고 살아. 왜냐면 희한하게 내가 사는 거 보면은 음식 못 오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먹성 안 좋은 놈이 없어. 그냥 다 먹어. 희한해.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입 안 까다로운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다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지만 말고 버텨. 자, 중요한 게 마르다 마리아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오라버니 살아난대, 안 죽는데 그 조금 기침 콜록콜록해도 걱정돼야 한대. 안 돼. 이게 은혜야. 막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걱정되는 소리 있어. 괜찮아 애들이 괜찮아 방송에서 괜찮아 막.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걱정하면 더 빠져들어가. 주여까지 오면서 걱정을 더요. 주여 괜찮아 막. 그래갖고 이제 나사로가 아프니까 교회에서 신방 왔겠어 안 왔겠어? 왔다 그래봐. 왔어 안 왔어? 왔지. 이제 이렇게 아이고 마집사 마르다 마리아니까 마집사 나사로 아파서 어떨 거면 좋아. 아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안 죽는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랬어요. 말씀을 받았던 거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럼 이제 또 신방 갔다 온 집사들이 뭐 다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엉터리가 하나 있거든. 아이고 그래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아 되지 안 돼? 믿음 없는 소리하고 지랄들하고 있어. 오지마! 막 그럴 정도로 믿어. 이 은혜가 지금 그런 걸 받아. 근데 문제가 그날부터 나사로가 점점 나서 더 죽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 잘 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믿기는 믿지만 아멘은 하지만 뭔가 상황은 아니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 힘든 게 이거야. 믿기는 믿었어, 받기는 받았어. 근데 현실은 아니야. 이게 지금 힘든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기에 그래서 죽어가. 그래서 어떻게 뭐죠? 그래서 이제 박집사를 또 보내. 박집사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너 늦게 가면 여 죽는다. 박집사 네가 책임져. 빨리 갔다. 알았어요. 막 뛰어가. 가다가 죽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왔거든. 예수님한테 뚝 갔어. 가갖고는 그래. 예수님 나사로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요. 마르다 마리아가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그래요. 빨리 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래.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그 박집사가 다음에 갔을 때는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예? 현실하고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현실은 죽어가는데 강대성 말씀에 아멘은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현실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야.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아. 예수님 말씀인 거 알아.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알아. 그렇지만 현실은 죽어가. 그래서 한때는 그 말씀이 아멘하고 막 나를 기뻐뜨게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말씀이 오히려 짐이 돼. 무겁고.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뻘짓만 해. 그래서 울어.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벽이라니까. 그러니까 박 집사가 아멘도 안 해. 아멘 안 해? 아멘. 그러니까 아멘 시키니까 해. 시키니까. 그러고는 이제 힘없이 마르다 말이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 마르다 마리아는 그때 아멘 했겠어?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오라버니, 예수님은 그런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그러면 나사로는 아멘 했겠어? 때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 단순한 위로라면 아멘하지. 근데 나는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괜찮대. 우리 집 망한 것 같은데 너에게 그 다음이 있대.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나는 울면서 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뭐 했어? 죽었어.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크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한 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야.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를 치러. 울면서 장례를 치러. 울면서 장례를 치러. 이해가 안 가. 장로님 솔직히 대답해봐. 괜히 뭐 난 장로인데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 만약에 장로님이 마르다 마리아면 예수님이 동생 안 죽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그날도 안 와. 쓰잘데기 먹을 때는 와도 필요할 때는 안 와. 자, 그날부터 솔직히 장로님이 대답해봐. 그날부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이 장로님이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벌써 이제 저 답 중에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강사가 뭘 원하나를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해. 교회 안 갈 것 같아, 진짜. 안 믿어. 교회 안 가. 말씀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아멘 했는데 싫어,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바득바득 악을 쓰는데 신기한 건 입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여기서 믿어져.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아멘 해봐. 보여지는 환경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담아주셨다. 그래서 눈에 보면 믿을 게 없어. 눈에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서 믿어져. 이 믿음이 그래서 외롭고 눈물이 흘러. 한때 기도하면 우리가 선포했어. 기도하면 우리 집 잘 살 거야. 자식들 너희들 잘 될 거야 하는데 우리 집이 변한 게 없어. 환경이 절박이야. 근데 여기서 믿음은 믿어져. 그래서 가끔은 구박받아. 친구들이 물어봐. 너 예수 왜 믿냐? 그래. 이 말은 너 예수 믿고 잘 된 거 있어. 근데 나도 이렇게 보면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니야, 장로님? 가끔은 남편도 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집구석 달라진 게 뭐냐 이래. 심지어 자식놈도 엄마 맨날 밥 안 주고 교회만 좋다냐서 뭐 좋아진 거 있어? 모르겠어.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믿어.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 신앙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마르다 마리아 눈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믿어줘. 믿어줘.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언젠가부터 마르다 같이 빼앗기긴 했지만 여기 가슴 속에 있는 은혜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아멘 해봐요. 솟아나라. 더 크게 솟아나라. 솟아나라.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러. 퀴즈 상상해봐. 장례 치르니까 교회에서 조문 왔겠어 안 왔겠어요? 크게 왔죠? 그 와서 위로하는 사람 있어 없어? 마집사 힘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이렇게 위로한 사람만 있었겠어? 속 뒤집는 놈 있었겠어? 안 죽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안 죽는 거라며? 내가 지금 이 설교 오래간만에 하고 있거든. 오래전에 일이 익산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서 그 옛날 은혜의 추억에 살던 그 권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듣다가 안 죽는다며? 안 죽는다며? 그랬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동일시되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보면 주인공하고 나오고 하나가 돼갖고 주인공 건드리는 건 다 죽이잖아. 입으로 전현 또 살았네 막 그러고. 근데 마르다 마리아하고 동일시됐는지 안 죽는다며? 그랬다고 그랬더니 울면서 염장을 질렀구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은혜,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축복, 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믿고. 자,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렀어.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했고 함께 기뻐했던 거 아멘했던 것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울면서 장례 치러. 죽은 지 나흘 됐대. 냄새난데 무덤에 다 가뒀어. 그제서야 예수님이 왔어. 마을 어귀였는데 전에 같으면 예수님 오면은 마르다 마리아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마중 나가는데 열받아서 마중도 안 나가. 예수님이 언제 왔어? 다 끝난 뒤에. 아이고 이제 오신들 뭐 하겠어.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왜 왔을까?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크게 한번 아멘 해봐. 예수님이 왜 왔을까? 아멘 해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고. 환경은 무너졌지만 말씀은 살아있어요. 나사로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셨던 바를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나사로 살리려고. 마르다 마리아 나와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기다리니까 나와서 울면서 그래.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그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 장례 치르고 죽은 지 나흘 됐고 냄새 나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이제 영원으로 가. 예, 나중에 천국에서는 살 줄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크게 아멘 해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믿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셨지만 오실 때 위로하려고 왔어? 살리려고 왔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왕 살리려고 왔으니까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치?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믿을까? 그치?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믿음부터 물어봐? 믿음부터. 환경 다 도와주고. 너 답이니? 너 답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언젠가부터 내 생각에서 춤추어지기를 원해. 예수님
은혜만 주면 내가 잘 믿는다니까요. 부자만 만들어주면 내가 잘 믿는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대로 너 답이 있니? 욥이 갑절의 회복을 있을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욥이 갑절의 회복이 있을 때는 환경부터 변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아멘 해봐요. 믿음부터 회복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바가 뭘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다 다른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런데 아멘 해봐요. 그 모든 과정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님은 오실 때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크게 아멘 해봐요. 위로도 위로지만 살리시는, 일으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강남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이것이 사모가 돼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 오면 영적인 맛이 있고 뭔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는 것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믿음부터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자, 예수님이 말하다 마리아에게 그래요. 나사로 어디 두었냐? 가자. 갈 필요 없어요. 가재니까 갈 필요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나요. 갈 필요 없어요. 가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가져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는 이유는 왜 가자고 그래요? 살려. 위로하려고가 아니에요.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첫 시간 이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주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남편 5 바꾼 여인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남편을 5 바꿨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지금 그 남자에게도 언제 버려질지 몰라. 우리가 남자를 바꾸듯 이것 바꿔서 저것 바꿔서 내 삶의 만족을 추구해요.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간단해요. 네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는 생명수. 크게 아멘 해봐요. 주여 이 은혜를 이번에 우리에게 주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어떤 면에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은혜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교회 공동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런 은혜들이 언젠가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도 사랑하는 귀한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 뵈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가 부흥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적당한 선에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원하실까? 우리의 목마름이기 전에 주님의 목마름은 뭘까? 그저 이 땅에서 7, 80, 8, 90 그저 안 아프고 살다 죽는 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모하고 여러분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재요,
기도 제목으로 가재요. 죽은 현장으로 가재요. 살리려고. 위로가 아니라 살리려고. 우리도 단순히 위로하는 은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살리는 은혜. 크게 해봐요. 회복시키는 은혜. 일으키시는 은혜. 이 말씀을 받고 다시 복 받을 수 있어. 나 능력 받을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지난주에 탈북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필그림 하우스 청평 너머에 있죠. 그 탈북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를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다. 저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고 왔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방향이 바뀐 거죠. 무덤 앞에 갔어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가 무덤에 섰어요. 여러분은 무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났다. 희망 없다. 무덤 앞에서는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내가 이겼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었죠. 무덤이 보여요. 희망 없어요. 우리 가정이 희망 없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고 우리 삶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을 열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와서 말씀 한마디로 열으라면 못 열겠어요? 무덤 문화 열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 보고 열으래요. 손톱이 까져도 피가 맺혀도 열어라! 영적인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애절하게 씨름을 해라. 열어라! 이때 마르다 마리아가 그래요. 열 필요 없어요. 열어! 열 필요 없어요. 열어! 이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열어.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저기 방송실. 와, 방송실 매력 있는데 그 방송실 누가 있나 얼굴 좀 보여줘봐. 아, 굿.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열 필요 없어.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래서 잘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지금 문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씨름을 하는지요. 무덤을 열어라. 열 필요 없어요. 열 필요 없어. 이때 주님이 그대로 놔둬봐요. 열 필요 없어.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 거야. 근데 나사로가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안 믿으면 나사로 살까 못 살까? 크게 살까 못 살까? 살아. 왜? 예수님이 이미 살리려고 왔어. 근데 살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크게 아멘 해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무덤 문을 열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볼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끝까지 안 믿어도 나사로는 살아 안 살아? 살아. 안 믿어도 기적은 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이번 부흥회에 여러 가지 은혜도 있겠지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은혜들,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누구나 볼 수 있는 강남교회의 좋은 것들 다 있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이 있을진데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저는 첫 시간 설교를 마치려고, 오늘 아까 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일찍 끝내라고. 당신은 다 좋은데 설교를 오래 하는 게 문제라고. 그렇다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나고 가려고 와. 저 장로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게 포항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마름으로 은혜를 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남은 게 너무 좀 그랬나 봐. 저녁 먹다가 목사님 내일까지 집회하는데 나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럽시다.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또 이 장로님들이 빵을 잔뜩 예배 마치고 사다 놓고 빵하고 우유하고 드시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준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밤 12시까지 집회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뭔가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만 보고 사모해야만 보고 믿어야만 받고 사모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서는 안 되고 그 은혜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어쩌면 이번 부흥회가 사실은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용납해 줘서 제가 이렇게 1년 안에 2번째 왔지 이렇게 오기는 쉽진 않아요. 너무 좋은 분들 많으니까. 근데 어쩌면 이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 말고 하나님 나도 언젠가 영혼의 울림 이 솟아나는 은혜에게 메말랐어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겼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일 새벽에는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번 부흥회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죠? 아멘.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예물 드리며 결단하며 주님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은혜, 듣는 은혜도 있지만 이 솟아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은혜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마치고 나면 10분 이상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실컷 하고 이 은혜가 기도로 이렇게 젖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생각으로는 절대 말씀 못 이겨요. 말씀이 나를 이기는데 생각이 이겨요. 왜냐하면 생각은 합리적이고 말씀은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멘 해봐요.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냥 이 자아나는 찬송인데 우리 이 찬송하고 우리 방송실 준비되죠?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